오늘은 갈라디아서 12번째 시간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좀 길지만 이 제목을 잘 기억하면 오늘 핵심을 잘 배우는 거니까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아멘.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고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또 프린트물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뭘로 살아갑니까? 율법으로 살아갑니까? 복음으로 살아갑니까?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어떤 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복권에 당첨된 거요. 그것도 어떤 사람에는 좋은 소식일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왜곡시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쓴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전한 잘못된 가르침,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썼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누가 그 복음을 왜곡시켰을까요? 누가 왜곡시켰습니까?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 누구인가? 유대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도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율법을 강조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율법이 능력이 있었어요. 쓰임 받았어요. 안 쓰임 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 제시받았던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언제까지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것이고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그 직분, 그 역할이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와서 뭘 이야기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잘못된 거야.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도 율법을 지켜야 돼.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뭘 받으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까? 할례,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증거를 내놔라,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져라, 엄청나게 큰 유혹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도 계속 속삭여요.
너 믿음으로 살 수 있어? 너 믿음만으로 정말 살 수 있어? 아파트 한 채 없이 살 수 있어? 예금해 놓은 거 없이 살 수 있어? 그렇게 계속 속삭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닌 사람뿐만 아니라 수십 년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2번, 3번 들으면 마음이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 붙잡습니다. 믿음을 붙잡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는 길을 점점 내려놓고 이제는요 물질에 목숨을 걸고 눈에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육체에 있는 할례를 신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것은 복음을 왜곡시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열심히 없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억수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까지 교통이 발달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걸어서 또 배를 타고 짐승을 타고 그 멀리 소아시아 지역까지, 갈라디아까지 와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것이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단어를 사용하면 다른 복음을 전했다. 자기들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 말했습니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가지고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 다른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한데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율법의 저주 아래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율법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도 오고 음식도 구분하고 그 자체로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다 할례 받으라고 하고 유대인처럼 살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예수 믿는 믿음 위에다가 율법을 가르쳐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율법의 저주 아래로 끌고 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율법을 가르치고 할례를 행하게 해서 이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왔다는 겁니까? 전부 다 율법의 저주 아래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괜찮지, 뭐 넘어가지, 뭐 좋은 거 좋은 거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고 할례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온전한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옛날로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지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100개의 율법이 있는, 물론 뭐 율법은 수백 수천 개입니다. 예를 들어 100개라고 해도 99개 잘 지켰어요? 하나 잘 못 지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가 있는 겁니까? 죄가 없는 겁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을 받아들이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한다면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문전 율법, 영어로는 written 토라라고 하는데요, 우리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을 말했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은 written 토라, 문전, 적혀져 있는, 글로 돼 있는 율법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정결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는 먹어야 된다, 뭐는 먹지 말아야 된다, 뭐는 피해야 된다, 하혈을 하면 부정하다, 며칠 동안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쫙 나옵니다. 그게 다냐? 아닙니다. 모세오경에는 써 있지 않았지만 지도자들이, 나중에 이제 랍비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준 토라,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구전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구전, 그러니까 문전, 글로 적혀져 있는 율법이 있었고, 말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는 구전 율법이 있었습니다. 오럴 토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 또 엄청나게 양이 많았어요. 나중에는 그걸 이 사람들이 다 이제 해석해서 적게 되는데, 그거를 미시나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더 확대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가르치는 그런 교재로 나중에 사용하게 되는데, 한 예를 들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도 법이 39개였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러니까 딴 거 다 제쳐놓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걸 이 중에 하나라도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몇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여러분, 바느질 하는 거 죄예요. 안식일 날.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 바느질 많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 하도 애들이랑 밖에서 뛰어놀다 갔다 와서 양말을 벗어놓으면 저희 어머님 그래요. 양말 빵꾸 났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갖다 버리면 되죠. 부잣집은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렇죠? 기우고, 또 기운데 옆에가 헐면 또 어떻게 돼요? 뭘 또 갖다 붙여요? 양말 하나를 희생해가지고 다른 양말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렇게 오려서 붙여가지고 또 이렇게. 바느질 범죄입니다. 밭 가는 거 범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 추수, 탈곡, 곡식 가는 거 안 되는데, 뭐 이런 거는 또 힘드니까 뭐 안 해도 좋겠죠. 근데 뭐 하면 안 되냐? 반죽, 떡 반죽 안 됩니다. 빵 굽는 거 안 됩니다. 그리고 2개의 실을 묶는 것 범죄이고, 묶은 거를 푸는 거 범죄예요. 안식일 날, 안식일 날. 안식일이라는 금요일 날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가 지기 전까지거든요. 그때는 실을 이렇게 묶어도 안 돼요. 2가지 실을 이렇게 묶으면 안 돼요. 그걸 묶인 걸 또 푸는 것도 범죄라니까요. 불 켜는 거 범죄, 불 끄는 거 범죄. 더 재밌는 거 있어요. 2글자 이상 쓰는 거 범죄.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신측 교회를 다녔거든요. 주일날 공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어르신들이. 우리는 할렐루야 했죠. 주일날 공부 안 하니까 너무 좋다. 근데 나중에 고2, 고3 됐는데도 어떤 분들은 그 뭐 세상 공부하면 어떻게 하냐? 안 된다. 내가 그런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나냐 보니까 2글자 이상 쓰는 게 범죄였어요. 여러분 2글자 이상 쓰시고 살래요? 안 쓰시고 살래요? 주일날에 39개 중에 하나만 해도요,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정죄가 되는 거예요. 글자 한자 괜찮아요. 한자. 오늘 한자 쓰고 내일 한자 쓰면 괜찮아요. 오늘 2자, 자기 이름 3자 오늘 쓰면 범죄라니까요. 여러분, 그거를 지키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 찍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낙인을 얼마나 많이 찍힘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너무 배고파요. 나락이 있네.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보셨죠? 이렇게 시골에 쭉 가다 보면 이렇게 벼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저희들도 옛날에는 이렇게 논두렁 지나다녀서 학교 가고 그랬거든요. 가다가 수룩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비벼서도 이렇게 먹고 이렇게 했는데 딱 걸린 거예요. 왜? 여기 있잖아요. 추수, 타작, 금지 돼 있는데 손으로 훑은 것도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너희들이 양을 키우고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 날 물에 빠졌다. 허적거려 죽어가는데 건져야겠느냐 건지지 말아야겠느냐. 여러분 건져야 돼요? 건지지 말아야 돼요? 참 헷갈리죠. 이 사람들은 그게 아마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를 죽어가는 걸 그대로 놔두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내가 안식일 안 범했으니,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느라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죄 가운데 던져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안식일에 지켜야 될 것만 39가지였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뭐가 하게 됩니까? 그 사람은 정죄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디 던져지는 겁니까? 죄의 권세 밑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이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뭡니까? 죄의 싹스 뭡니까? 사망, 죽음의 자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글자 2자 쓰면 죽음의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는 겁니다. 그런데 소위 예수 믿고 열심히 있고 잘 안다는 사람들이 그 멀리 갈라디아까지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났어요.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셔서 구원한 그 생명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왜 율법의 저주 안으로 다시 집어넣느냐? 사도 바울은 그거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구약 선지자 중에. 우리는 옛날에 잘 몰라서 호박국인가, 옛날에 또 우리 시골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호박국인가 하박국인가 그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 진짜 어릴 때 몰라도 호박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호박국은 아니고 하박국인데요. 하박국 2장 3절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가져와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야기하고 또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로마서는 훨씬 뒤에 쓰여졌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갈라디아서인데 사도 바울은요 이 하박국의 이야기를 다 암송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 이따가 또 나옵니다. 신명기 말씀을 금방 암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당시는 이런 책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책, 구약책이 이렇게 얇은 책이 아니었습니다. 두루마리였어요.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소나 양이나 그런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문대가지고 말려가지고 가죽에다 글을 쓴 거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하나만 해도 한 사람이 다 들기 어려울 만큼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어떻게 다 들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을 엄청나게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써다가 율법 아래에 사람들을 넣게 되면 그들이 율법 아래 저주받은 자가 되는데 우리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하박국 2장 3절을 그가 인용하는데 그가 암송하고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상당히 긴 구절이긴 합니다만 가장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진다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자기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 전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이제 막 예수 믿고 막 이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율법에 저주하도록 율법의 멍에 안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해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롭게 되죠. 그 첫 번째 뜻은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씻음을 받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가 다 범죄하였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보혈, 사실은 그 어린 양의 보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6월절이 시작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방과 설주의 문 위와 옆에 이렇게 바르는 것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눈보다 더 희게 정결케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세마포 주님 은혜 가운데 입는 깨끗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것이 의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겨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보다 더 붉은 주홍보다 더 붉은 우리의 죄를 흰 것 같이 씻겨 주시고 죄인인 우리에게 의로운 세마포 정결한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 의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복음 노트를 하신 분들은 오늘 시편 어디 읽었습니까? 23편 24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여호와, 그분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저도 부족하지만 부모가 돼서 조그만 애를 키워보니까 말씀을 알겠더라고요. 1살짜리 2살짜리 걔가 세상에 살아가려고 하면 누구만 있으면 돼요? 부모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부모만 있으면 그 부모님이 먹여도 주고 재워도 주고 씻겨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렇죠? 병이 들면 병원에도 데리고 가고 밤새.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저희 큰애 제가 군대에서 목회할 때 열이 38도 39도인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옆에 제 바로 옆에 이제 군의관이 있었거든요. 군의관. 그 부대 군의관이 12명인데 그 중에 의무전대장, 그 12명 중에 제일 고참 의사, 그분 이제 교인이셔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애가 열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니까 타이레놀 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래도 열이 안 떨어지면 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 해서 계속 닦아주라는 거예요. 밤새 닦아줬잖아요. 열이 안 내려요. 그래서 의사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새벽기도 인도하러 가서 그날 새벽기도 설교를 아주 힘있게 하고 제가 막 거의 1시간 가까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느낌에 빨리 뛰어가서 기도하면 애가 나을 것 같더라고요. 빨리 뛰어갔어요. 그래서 탁 머리에 손을 얹고 세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열이 더 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안 주셨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면 충분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되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아버지시, 하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탕자가요, 집을 떠났다가 죽을 고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종교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죽어가죠. 유대인들이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됐죠. 집을 떠났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족관계를 부인하고 떠났으니 가족관계에 있어서 그는요 5가지, 6가지에서 실제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러나 그가 회복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누더기 옷을 입었지만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그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십니다.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끼고 있던 거 바로 뺏어 줬을 것 같아요. 무슨 의미예요? 너는 이제 우리 집의 둘째 아들이고 이 집의 상속자다. 그게 구원이에요. 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의 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의롭게 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양인 우리는, 우리가 양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누가 되시는 겁니까?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관계예요. 우리가 딸이고 아들이면 우리 하늘 계신 하나님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백성이라면, 이 땅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시는 겁니까?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로워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요,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다윗이 그걸 깨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 하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에게 눈에 보이는 게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많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왜?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니까. 여러분, 사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이 와서 율법 지켜라, 할례 받아라, 눈에 보이는 것 추구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저주 아래로 넣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율법 아래에서 저주받은 우리들을 속량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네, 띄워주시고요. 우리 또 화면을 보시고 또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읽은 김에 신명기 21장 23절까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구약 성경에 얼마만큼 모르지만 얼마만큼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다 암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그걸 탁탁 인용해서 말하고 쓸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말씀을 우리가 한 주에 한 구절은 꼭 암송하십시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머리에 있다가
혹은 내 오른쪽 귀로 들렸다가 왼쪽 귀로 나가는 말씀, 그 자체도 아주 소중하고 좋은 말씀이지만 실제로 그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쓸 수 있는 검은 안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말씀의 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묵상이 깊어져서 암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이렇게 말씀을 능력의 말씀으로 사용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말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였습니까? 저주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너무나 걸림돌이 됐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랬는데, 나무에 달린 자가 예수인데 예수라는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거짓말이다. 그래서 십자가 달린, 나무에 달린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저 인간들은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가 아직도 율법적인 사고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러나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는 모든 것을 새롭게 보는 시각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중심구조로 삼고 있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새로운 사고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지만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언제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래서 그전에는 나무에 달린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 생각했는데 이것이 180도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저주받으셨다는 거예요? 저주받아야 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뀐 거예요. 전에는 예수 자체가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저주받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고 저주받은 자 똑같습니다만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저주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버림받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어제는 또 시편 22편 묵상했잖아요. 시편 22편 다윗의 시이지만 1절 뭐라고 나오던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시편 22편에 나왔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잖아요. 시편 22편에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다윗의 고백을 그대로 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왜 그래요? 누굴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저주받으시고 버림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요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4장 가면 나올 겁니다.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한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새창조교회를 주님께서 선히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맡기신 또 교회 사역과 여러 가지 사역들 기쁘게 잘 감당하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소리를 내서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